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알게 되었고요. 그 열매는 결국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열심히 잘 하면 세상에서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워하겠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열매인데요. 전혀 다른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크리스찬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내가 먼저 바르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본받아서 그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서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자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변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모토는 여러분 깍두기들 아시죠? 깍두기들 보면 문신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깍두기들도 사실 새기고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깍두기가 새기는 문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또 살지도 못해요, 보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영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비꼬지 않아요.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19절에 보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이 자기의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름인데요. 사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명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명성 아니겠습니까? 그 명성을 가지려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거나, 혹은 남자들이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정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족보가 달라지죠. 족보에 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달라지고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제발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 버리고 새 이름 줄게, 새 이름만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 자기 것을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버려, 너 죽어라 이러면 죽을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쉬워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택했다, 에클레고마이라는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인데 다른 세상. 똑같은 땅을 밟고 사는데 두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31절에는 이로부터 왔다 라는 표현과 땅에서 났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같은 땅을 밟고 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속한 자 또 위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8장 가볼게요. 36절에 가보시면 빌라도가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죠. 뭐라고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왕이긴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 위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에 속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자는 아래에서 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비진리의 세계가 세상인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근데 자기가 죽어야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그러네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제자들을 뜻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주인은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의 계속 진술은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가 같아요. 같아야만 계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긴다는 개념이 이제 종 개념과 둘로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이란 둘로스라는 게 또 엮다라는 게 묶여 있다라는 듀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인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 문제인데
주인이 종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얘기는 주인이 한 일을 종이 똑같이 할 거고 주인이 당한 일을 종이 똑같이 당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박해를 당했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똑같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문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앞에 무슨 얘기냐면 박해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박해의 문맥에서 지금 종과 선생을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킬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똑같이 너희도 너희를 말을 지킨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1절은 그래서 세상이 그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이름.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가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가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미워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전혀 다르니까요. 근데 최근에 교회 메시지 보면 뭐 별다른 저는 별로 다른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명성을 추구하는 혹은 또 사업하려고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내 이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준 이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22절에서 더 부연 설명하는데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란 요한복음 이제 16장에 나오지만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계시했잖아요. 보낸 자를 계시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하는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잖아요.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러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워하는 것조차도 25절에 의하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깐 볼까요? 시편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되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까닭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원인 없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미워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시편 69편 4절에도 이런 말씀하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근데요, 오늘 25절에 주목해 볼 것은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율법이라고 지금 그들의 율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주의 율법이 된 것이죠.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이다. 그러니까 성령만 증언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절, 27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증언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있었고요. 일단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 뭐 기억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증거와 그러니까 보혜사의 증언이라는 게 제자들의 증거와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지금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것도 박해 개념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3절 가볼게요. 위에도 박해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보혜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 앞에서 쭉 지금까지 18절부터 얘기한 이걸 얘기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좀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가볼게요. 돌밭에 뿌리를 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도 박해 개념이 나오죠. 근데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은 단어의 실족이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이르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도요. 가볼게요.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아까 저희가 다뤘던 말씀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예수의 말을 우리가 수호한다는 거. 그죠? 지킨다는 게. 가득. 확 붙든다는 게, 우리,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 견뎌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출교도 당한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 같으면 회당에 있었잖아요.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회당에 쫓겨내는 거죠. 쫓아내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는 그 쫓아내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큰 교회 그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사업 때문에 큰 교회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중에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치 때 되면 교회로 옮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러나요? 시의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분이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자기 출마한 그 지역구에 큰 교회 가시더라고요. 여기는 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렇게,
어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많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뭐 아주 작은 거로만 얘기해도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부조를 해도 그죠? 수백만 원은 될까요? 기천만 원 될 거고 그죠? 뿌려놓은 게 얼만데 막말로 여기서 출교를 당한다? 이게 나온다 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이것도 손해인데 당시에는 훨씬 더 했다는 거죠. 출교 당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상 계속하고 박해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로 대부분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섬길 줄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닐 줄 모르지만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 경각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이 관심이 없어서 아예 뭐 박해하고 자시고조차 관심도 없어요. 정말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의로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죠. 이 핍박할 때 이게 디오코라는 그 단어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추구하다. 로마서 9장 30절 가볼게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이게 박해하다라는 게 나온 건데요. 여기서 몸을 쫓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에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했을 때 몸을 쫓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을 추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과 달리 그 의를 추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추구를 하는 사람이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의 의를 추구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무슨 짓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선봉장으로 서갖고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고 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자기 의인데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누가 선지자를 죽입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혀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 박해하리라. 쭉 얘기하면서 그 어디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편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요? 딴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하면 뭐예요? 사이비 이단의 어떤 교주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건 축에도 안 끼는 거예요. 그냥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진짜 거짓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안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은 어디겠어요? 얘기 안 해도 하여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핍박 얘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죠? 근데 마지막 천국의 증거가 뭐냐? 바로 박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편안히 살고 안녕히 살고 그런 쪽으로만 세상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만 팔복에서는 그 박해받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하네요. 가볼까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거듭하니 이게 천국으로 끝나.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지금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헤네카 에고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격이에요. 나의 것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욕한대요. 아까 종과 주인 관계, 제자와 스승 관계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당한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당한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욕 받으셨죠. 욕 먹었죠.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15장
32절 가볼게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리스도가 받은 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래요? 복 받은 자래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칭찬할 거라 얘기하지.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욕먹는데 복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안 하죠. 제자는 스승이 단일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뭐 달리겠어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과 말이. 아까 마태복음이죠. 5장 11절에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다시 가볼게요. 그냥 이 원어로 갈게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짓이란 진리라는 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실체를 드러내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를. 근데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런다고요. 뭐 예를 들면 율법이 실체를 드러내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이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 율법이 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에 빠지면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수고와 몽에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렇게 실제를 드러내는 건데, 이게 헬라적 개념에서 뭐 철학적 깨달음이나 뭐 변하지 않는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자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신실한 그 자체,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진실된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그냥 진리라고 그래요. 좀 달라요. 헬라에서 얘기하는 진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진리를 담겨놨고 율법 안에 그 언약을 담아놨고, 근데 그 언약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못하면 그 율법이 거짓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사탄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내가 내 한남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교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특별히 유대인을 찍어서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니라. 이렇게 유대인의 해당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째가 라면 서러운데 사탄의 해당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 모여있는 곳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사탄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상이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우상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섬기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거짓으로 바뀌는 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전혀 거꾸로 가.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가 바로 666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예수를 표적으로 가르치고, 그죠? 그 예수를 우리의 또 섬김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다른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제 10계명 제일 첫 번째 다른 하나님. 그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거짓이 보여요. 거짓이 보인다고요. 그 자체로 그때부터 내게 핍박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요. 그 거짓에 빠져 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거짓에 빠져 있는 자체가 죄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 거짓을 덜쳐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난데 와갖고 네가 독사 새끼야 이러니까, 불신자가 그런 소리 듣으면 그래 뭐 나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자기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독한만 먹고 제대로 된 말씀 한번 어디 가서 해보세요. 다 죽일걸요, 진짜. 응? 저도 조금 더 오래 살라고 조금 유하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어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빡시게 얘기 안 하냐. 시큰 얘기하고, 죽든지 그러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다,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제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 막 출교당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죠? (4절까지인데) 오늘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뭐예요? 말하자면 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고별 설교죠. 고별 마지막으로 하는 긴 강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겠어요? 유언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를 당한다는 건 내가 죽고 말이야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따라오겠어요? 제일 막판에 얘기하는 거야. 뭘로?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게요? 당황하지 말아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고, 나중에 진리의 영이 그 말을 어떻게 하게 한다?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천국된 존재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가진 진리와 거짓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뭐 해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교회 형제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 한 분이 타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분도 형제란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보고 형제는 형제하는데 좋아요. 뭐 형제든 뭐든. 근데 형제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거든요. 하늘 가족이죠. 우리 카페에 하늘 가족 글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 얘기는 새로운 가족과 옛날 가족은 싸운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연하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 이상하게 여겨요? 지금 말씀에 다 나오는데 너희는 그 일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박해가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또 큰 상이 있다니까 또 무슨 뭐 보석이 취향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상은 하나님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네. 이런 박해, 갈등 여러분에게 있겠지요?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있으니까 버티다 이 먼 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데 큰 교회, 그죠? 더구나 어린 자녀들 교육도 잘해주고 영어 교육도 해주고, 그죠? 뭐 저는 운동도 좋아하지만 교회에 뭐 운동 시설도 다 있어. 수영장까지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너무 이게 대립되잖아요. 거짓과 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게 꼭 예수님 전하다가 싸대기 맞는 것만이 박해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쟁, 내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자체가 박해의 시작이라는 신호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 그렇게 모인 무리들은 그 공동체에는 성령이 지금도 너에게 가르친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해도 마찬가지예요. 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간에 전체가 살아 숨져서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거죠. 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까요. 그게 종 개념이에요.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막 내가 억지 싫어서 이렇게 섬긴다는 개념이 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하나다. 종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노예들 있잖아요. 배에 땅 묶었을 때 배가 깔아앉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깔아앉으니까 죽으라고 놓아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배하고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이름만 있다고요. 하나라고. 엮여 있다고. 묶여 있다고요.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종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어떨 땐 친구라고 우리를 종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밀접한 주인하고 관련이 있냐? 그 맥락에서 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에서 해방되고 정말 친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냐 이거지 도대체.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박해가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증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기도합니다.